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수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67장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사람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둘째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셋째로 병든 자와 아픈 자 그리고 또한 상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치유의 복음을 전하시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있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주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무능하게 살고 있다라고 한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는데 무능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참 모습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진짜 참 모습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내 육체와 환경이 주는 그 생각에 얽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우환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든 모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조건과 환경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참 모습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참 모습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시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해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그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라고 한 것은 결국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환경이 주는 생각과 환경이 주는 그 조건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삶이 지금 두렵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조건과 환경에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해 주시고 있죠. 둘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최후 승리와 영광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죠?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큰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살리시고, 세 번째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말씀 있기 전에 있었던 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 떡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열어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두 번째,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시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께서 친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어요. 세 번째,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고치시면서 구원의 그 역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과연 축복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정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언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신다라고 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늘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